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. 그는 또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,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, 황옥,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, 남보석,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, 백만호,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, 호만호,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.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네,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옷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제작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. 실제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먼저 묵상했던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 복장을 설명하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. 문제는 이런 제사장의 옷을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이죠. 공교한 기술자, 영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, 특별한 기술자들이 이 일에 매달려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.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명령하신 대로 하기가 어렵죠. 하다 보면은 잘못 만들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물리다가 또 잘못 아귀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보석을 물리는 부분들을 이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아마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어쨌든 이 명령하신 대로 특별한 은혜로 잘 감당을 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이 옷이 겉으로 볼 때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. 그럽니다. 청색, 자색, 홍색 실은 성막 안쪽을 감싸는 또 휘장의 색깔이기도 하죠. 이게 우주를 담은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주를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고 또 우주와 온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동시에 온 세상 우주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다리를 놓는 중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아론을 위해
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러죠. 자, 이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중에 특별히 안호를 위한 거룩한 옷이라는 건 대제사장의 복장을 말합니다. 대제사장의 복장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과 달리 특별히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는 대표하는 이 보석들을 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우림과 둠밈을 넣은 주머니, 이것들을 같이 이제 달게 되죠. 자, 그래서 2절에 금실, 여러분 금으로 실을 짠다. 참 우리에게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. 금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,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,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겉치마입니다. 앞치마, 이 에봇을 만들고 또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은 배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짰다고 그러죠. 이 겉옷에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배옷 배실과 그리고 금실을 얇게. 그러니까 금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? 얇게 만들어서 그거를 잘라가지고서는 섞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 그 백제의 왕릉들 또 신라에 가면 왕릉들 보면 이 금을 얇게 쳐가지고 그 안에 이거를 살짝 잘라가지고서는 뭐 귀고리도 만들고 왕관 같은 모양도 새기고 그 세공사들이 하는 그 작업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는 작업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남긴 것들도 있거든요. 가서 이렇게 보면 야,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서 4절에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한다. 자, 에봇, 이 앞치마의 위에는 어깨 바지, 어깨에 보석을 이제 담고 이 앞에 있는 흉패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연결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또 만들어라. 벨트죠. 에봇을 매는 벨트는 에봇의 색깔과 똑같이.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, 이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재료와 똑같은 이제 이 재료로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이 옷을 이제 입게 되죠. 그래서 겉옷은 이제 에봇을 입고 그 안에 청색 그리고 안에 하얀색 배옷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속옷이 있고요.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성막의 삼중 구조를 매우 닮아 있습니다. 성막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옷도 이제 우리도 들어갈 때 뜰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소를 들어갔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속에 속옷, 하얀색, 청색 겉옷, 에봇 그리고 흉패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이 제사장의 옷도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반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야,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입니다. 야,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잘 할 수 있을까? 사실 은혜죠.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6절에 보면 그들은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. 그래서 호마노라는 보석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양쪽 두 개니까요. 이스라엘의 6지파 이름, 6지파 이름. 그래서 양쪽 어깨에 다 이제 보석을 물립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는 제사장이죠. 우리가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늘 어깨에 짊어져야 할 기도의 무게가 있습니다.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무게가 있고 또 교회를 위해 중보해야 할 기도의 무게가 있고 또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품어야 될 기도의 무게가 있죠. 이것들을 딱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늘 고정해서 가는 겁니다. 기분 좋을 때는 메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메고
왜 이렇게 무거워?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, 그게 아니고 항상 어깨에 메고. 그래서 이게 어깨에 멜 때는 때로는 영광스럽습니다만 때로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짐이 되죠. 그래서 아유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짐을 주십니까? 짐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.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데,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벼운 짐으로 하나님 앞에 너끈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석을 양쪽에 메고 가고, 그리고 이제 7절에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. 이스라엘 아들들을 여기 기념하는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억나게 하는 보석들입니다. 그래서 기억의 돌들이라고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,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나아가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니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자, 여러분 여기 보면 벌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게 3번이나 등장하죠.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제작하며 순종하며 나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, 자 이제 가슴에 다는 흉패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패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그 단단한 물체로 만든 패가 아니라 이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짠 천입니다. 헝겊과 같은 보석을 물릴 수 있는 흉패지요.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, 청색, 자색, 홍색 실, 가느게 꼰 배실로 했고, 길이가 한 뼘, 너비가 한 뼘,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고 2겹으로 겹쳤다. 그러니까는 헝겊이 2겹으로 겹쳐져서 밖에는 보석을 달고 이 안에는 주머니가 생기겠죠.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을 딱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0절에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다. 그러니까는 4줄, 하나, 둘, 셋, 넷. 가슴페에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한 줄에 3개씩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그러면 모두 12개가 되죠. 자, 곧 홍보석, 황옥, 녹주옥이 첫 줄이고, 둘째 줄은 석류석, 남보석, 홍만호고, 셋째 줄은 호박, 백만호, 자수정, 넷째 줄은 녹보석, 홍만호, 벽옥. 다 금태에 몰려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,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. 도장을 새긴 같이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겼다. 자, 제사장은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2보석을 메고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을, 이름을 새긴 이 보석을 메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. 짐으로, 책임으로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기억나게 하는 거죠. 또 동시에 가슴에, 이 제사장 너는 뭐냐? 그러면 가슴을 보면 이 가슴에 그 사람의 마음속 핵심이 드러나죠. 이 가슴에 뭘 있느냐? 이스라엘의 12지파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, 제사장에게는 마음이 쏟아지는 중보가 있어야 됩니다. 책임으로 맡기도 하지만 가슴으로 품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. 그래서 제사장의 어깨에도 메고 가슴에도 품고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깨로 의무감으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가슴으로도 사랑해야죠. 그래서 영롱하게 하나님 가슴에 빛나는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. 15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, 자, 순금으로 노끈 사슬을 만들어서 이 어깨로부터 이렇게 해서 가슴에 붙이고,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그 2고리를 흉패 끝에 금태로 해서 고리를 달아가지고 밑으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해서 딱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. 그 따은 2 금사슬을 흉패 끝 2고리에 꿰었으니 그 따은 2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어깨 양쪽 바치의 금태에 메고
또 금고리 둘을 달아서 에봇을 마주한 안쪽 자리에 달고 그래서 묶어 놓도록 한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21절에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?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여러분, 이 표현이 벌써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절, 그죠? 그리고 5절, 그리고 7절, 그리고 21절 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또 29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또 31절도 이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전부 몇 번 나오냐? 39장에 7번의 순종이 등장을 합니다. 7은 완전수죠.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를 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그 복장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.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복장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사장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죠. 여러분, 이런 영광스러운 제사장, 대제사장은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생각보다 무척이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깨에 책임감으로도 오지만 가슴으로도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왕같은 제사장, 거룩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, 저희들을 귀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. 주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